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양의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그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살아오신 문영조 장로님을 첫 번째 순서로 기념 대담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영조 장로님에 대한 그 양력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조 장로님은 저희 교회 75년 초대 창립 멤버고 초대 당회 회원이면서 초대 당회 서기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는 태평양노회 가입위원회 위원장으로 저희가 태평양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86년에는 3차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아주셨고요. 여기까지 40년 동안 저희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한 문영조 장로님과 대담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연대별로 70년대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쭉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0년대 처음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75년 1월 저희 교회가 해람 백리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람 장로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요때는 75년이면은 저희 나라가 6.25를 끝마친 지 20년이 좀 지났고요. 그런 세대들이 대부분 창립 member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 사실 해방은 됐지만은 흑인이 차별을 당한 게 64년 정도에 차별법이 폐지되면서 그래도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진 그런 시기고, 그 시기가 62년에서 4년 사이라면 한 10년 후거든요.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이민사회가 그런 것으로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해람 장로교회가 창립이 되셨는데, 그 창립하게 된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장로 4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전부 다 100년 넘은 그때 이제 큰 세 교회 정도가 LA에 있었을 때 제일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이제 제퍼슨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예. 거기에 장로로 역임하던 사람들이 분규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교회들이 분리가 많이 됐을 때인데 그나마 이제 이민이 쏟아지기 시작하던 세대예요. 70년 초기가. 그럼으로써 이제 잡다한 분들이 다 모임으로써 한 교회에 의견이 분분한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이민 초기 고통이 교회에서도 이제 발산이 되는 바람에 분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있는 차에 당회장이 없는 목회자가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임시 목사가 계시고 미국 노회에서 이제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목사들이 있죠. 백인 장로교회,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들이 와서 노회장을 하면서 미국 목사들이 부담이 드나들게 됐습니다. 법제상. PCUSA는 교회가 없을 때는 노회에서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와서 싸우는 모양을 보고, 우리를 그때만 해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 공개적으로 있을 때입니다. 70년대 초는 흑인 차별은 물론이고요. 우리도 물론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소수민족이었죠. 거기다가 싸움까지 하니까 또 당신들도 귀찮고 하니까 나와서 당회를 주재하기보다 연설로 우리 당회원들을 야단을 치고 민족적인 모욕감을 주는 그런 필링을 느낌으로써 우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높은 사람같이 생각이 돼서 감히 듣기만 하던 차에 그나마 여기서 성공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 한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니들 너무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주눅드는 거를 피했죠.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그러긴 했지만은 그 부끄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민족성에 대한 그 열등감 때문에 자책감도 있고 또 소문이 나 있어서 한인들은 참 본국이나 여기나 참 세계적으로 싸우는데 길게 끝이 없이 싸우는 장로교, 특히 장로교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개척하고 나갈 수 있는 한민족의 그 주체성이 영 망가지겠으니 우리가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우리끼리 만들어서 싸우지 않고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긴 게 대람장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 목사로 이제 해람 백리연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분하고 어떤 장로 네 분하고는 초대 그 당회 네 분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가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싸우지 않으려면은 예. 감정적인 우리 민족성을 많이 배제하고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서 가능한 한 목회자도 설교도 그때 5대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한경집 백리연 이래가지고 그분을 모심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싸우지 않고 서로 토론하면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게 됐죠. 조금 더 지성파라고 할까요? 예. 설교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된 거지 뭐 사제지간이나 뭐 이런 거 뭐 그분이 연대 교목을 하셨으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제일 그나마 지성적이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경중 목사님도 이 교회에 들리실 때마다 백리연 목사님이 가장 좋겠다고 추천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시게 됐죠. 불행히도 몇 개월 3개월 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 이후로는 다시 목회를 할 수 없이 있다가 19년 동안 투병을 하셨다고.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초기에 창립을 하자마자 3개월 만에 그 뜻을 모아서 모신 목사님을 이렇게 잃게 되면은 굉장히 그거는 충격이고 어렵죠. 바로 창립위원회를 준비하자마자 3개월 만에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다시 목회를 못하게 되시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계속 초기부터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때는 무슨 수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서 참 가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 하시네요. 그때 암담했죠. 예. 참 희망도 컸고
LA의 모든 교계에서 참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어떻게 의아해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기웃기웃 하시면서 참 성공할 것인가 어떤가 참 쳐다보는 그런 모든 분이 흥분했던 그건데 이렇게 갑자기 확 수그러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본인들이야 말할 수 없었죠.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랬죠. 그래서 당회원들 4명이 자주 모였죠. 그래서 예, 보니까 초대 서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주로 장로님 댁에서도 많이 모여가지고 당회 회의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건 조금 후고, 초에는 이제 주로 데니스 식당, 코리아타운에 있는 데니스 식당, 보문 근처에 있었죠. 요새는 없어진 거 같은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조찬 비슷하게 같이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목사님 USA 병원에 입원도 가고, 그랬죠. 예, 아마 초대 이 목사님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9년 동안 계속 사례비를 지급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참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는 모든 장로님과 교회가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랬죠. 교인들이 다 이제 그때만 해도 젊었고, 순수하고, 참으로 안 됐고,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교회 형편이 닿는 데까지 동고동락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소량을 좀 드렸죠. 예. 창립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초대 목사님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창식 목사님이라고 일대 담임 목사님을 찾는 과정이 이제 75년에서 76년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식 목사님이 부임하게 된 그런 동기와 또 당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 이분이면 이런 점이 좋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결정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창식 목사님을 누가 이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죠. 장로들이 다. 그런데 그때는 주일 예배는 봐야 되겠고 또 옛날처럼 장로들이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을 목사들을 이제 목사님들을 모셨죠. 근데 즐겁게 오시긴 하는데 한번 오셨다 가시면은 또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모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죠. 두 번이나 불렀으니까 혹시 나에게 담임 자리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열이면 열 전부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접근을 하실 때에 이창식 목사님에게도 그걸 부탁을 드렸지만 설교. 그분은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도 아마 드물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식사나 이제 그 디저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안 잡수시고 곧장 인사도 안 하시고
차를 몰고 가십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교인들과 서로 이렇게 맞으면 인사를 안 하시고, 오신 다음에는 이제 눈인사는 하시지만은, 가실 때는 이제, 암만 누가 뭐 안녕하십니까? 가서 같이 커피 하시죠?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서 가버렸어요. 두 번, 세 번 해도 그분한테는 어느 때 불러도 부담이 안 되고, 항상 가시니까. 또, 날 또 쓸래, 안 쓸래, 이런 질문을 안 하시고, 눈치도 안 주시고, 거기에 장로들이 완전히 특이한 면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고 그러다가 경동교회 부목사로 오래 계셨다고 그러고, 또 말씀도 뭐, 좀, 우리가 뭐, 감동하고 뭐, 이런 타입은 아니시지만은, 뭐, 과하지 않으시고, 오버도 안 하시고,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되다가, 나중엔 그분을 모시게 됐죠. 예. 이창식 목사님이 이제 많이 신중했던 것 같아요. 일대 부임을 하시면서 취임하기까지 한 2년 정도를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측에서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면은 어떤 식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셔서 아마 정식 취임을 2년 후에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 목사님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창식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는 이제 교단은 안정이 돼 가는데, 교단이 아니라 이제 목회는 안정이 돼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기에요. 근데 이제 장소가 아무래도 처음에 헝거리안 리폼 처치에서 시작해가지고, 3번을 이제 내리 2년 간격으로 이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프레스베테리안 처치, 여기 멀리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보니브레아에 있는 천주교 평신도회관.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초기 개척기다 보니까, 남의 새빵살이처럼 계속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건축돼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셨는지, 그거 한번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인원수도 32여 명에서 한 5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아니 되고, 새는 또 어떤 때는 마찰이 있을 때도 있고 하니까, 맹겨야 될 때도 있었고, 또 맹기는데도 새로운 데서도 또 제약이 많고, 그래서 전부 서러움이 많았지만은, 일반 새빵도 서러움이 많은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힘은 없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쪽까지 거기 노예에서 빈 교회를 하나 이제 소개해 줘서 프레스베테리안 처치 센츄리 분들의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도 교인들이 그때 다 조인을 해서 맹교도 별 지장이 예, 여긴 좀 멀어가지고. 좀 멀어서 혹시나 했는데 다들 열심히 나와주셔서 교회가 잘 유지가 됐죠. 그리고 거기 나갔을 때가 이제 80년대입니다. 1980년. 예, 그때 이제 전두환 군부가 자리 잡을 때죠. 예. 탱크로 막 밀고. 광주 사태도 그때는. 그래서 거기에서 참, 이 밖으로나 안으로 참 서러움이 많았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이제, 건축 얘기가 나와서, 애달만 했었는데, 제일 먼저 건축위원장 하신 분이 이대수 장로님. 이대수 장로님은 오래 못 하시고, 또 동부로 이렇게. 그렇지만 처음 그거 하면서 한 3만 여불의
기금을 그때는 그 돈이 꽤 컸어요. 예. 네. 지금하고는 그래서 그분이 애를 많이 쓰셨죠. 그래서 지들도 그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모금을 해가지고 10여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한쪽 땅을 예, 저쪽, 3천 예, 스퀘어, 동쪽으로, 예. 10,000스퀘어풋짜리를 사서 3천 거기 있는 그 브로크 남은 그 건물을 사서 개축을 하기 시작했죠.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진 건가요? 거의 그렇게 됐죠. 그래서 벽이 여러 가지 창문 내기는 좀 약하다 그래서 보조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지붕도 새로 완전히 고암건설에서 그런 건 전문적으로 잘했어요. 그때. 그래서 단단하게 해서 오래돼도 뭐 그만한 가고 잘 있네요. 조그만 건 있지만 그때 그 살 때 10만 불 주고 땅을 사고 예. 개축하는데 한 11만 원을 뭔가 더 들어서 토탈 20여만 20만 불 정도 가지고 했는데 예. 많이 초라했죠. 땅이 아무래도 10,000스퀘어밖에 안 되고 교회로서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제 교회도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저는 이창식 목사님 그 기록을 보고 조금 놀랬던 게 제가 80년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도 소식을 몰랐거든요. 한참 한 1년이나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진실을 알고 5.18 이후 며칠 안 돼서 5월 25일 날 이창식 목사님이 광주 사태 시국기도에 참석하시고 6월에 헌금을 해서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한국보다 그 소식이 빠른가 아니면은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여기가 더 진보적인가 그래서 그건 아닐 텐데 LA가 더 보수적인 그런 교회가 그 모임이 많은데 봤더니 이창식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아주 진보적이신 목회자 중에서도 진보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또 그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접하시고 실제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80년대 이 교회가 드디어 이제 진보적인 그 색깔을 띠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요때부터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외신으로 전해지는 게 정확히 금방 들어왔죠. 한국은 기사를 못 내게 했으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민 오는 사람들도. 우리는 완전히 알았고, 모든 광주 사태의 모든 면면이 외국 신문에 다 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진보, 보수 이런 건 생각질 않고, 그냥 교회, 목회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고, 장로들도 또 기꺼이 그렇게 따랐고, 구성원들도 다들 그냥 목회, 교회로 중심으로 일하고 그랬죠. 색깔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 기장, 한신대 총장 하시던 김재준 박사께서 여기 피난 와 계셨어요. 여기 그때 계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토론토 계시다가 가끔 이쪽으로 자주 오셔서 갈 때가 우리 교회밖에 없으시니까 왜냐면 자기 지휘자 교회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특별히 이창식 목사님이 진보로 그런 거는 아니셨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모금도 하고 거기에 대해 기도도 많이 하고 대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크게 진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렇게 큰 색채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창식 목사님이 오시고 보니까 수적으로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 창립 때는 31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때는 보니까 예배 출석한 인원을 제가 이렇게 좀 주보에 체크를 해보니까 한 거의 200명대, 많으면은 200명대까지 아직 그 넓은 이쪽으로 그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꽤 그래도 분비는 아주 굉장히 아주 활성화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노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그런 거를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회에 가입하게 된 그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노예에 가입하면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2014년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1980년대 중반이니까요. 예. 미국 노예가 굉장히 그 활동적이었어요. 대외 선교도 그렇고 정의에 대한 자기 성향들도 굉장히 나타나고 영향력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로 있는 것보다 이왕 미국 사회에서 이제 공헌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다. 예. 우리 문화가 훌륭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창립 후로 10여 년 가까이 되면서도 분열이나 말썽이 일체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양키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한국 사람도 그 평화가 가능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워는 적고 인원수도 적었지만은 그 정신, 참 우리도 미국 사람보다 못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세웠는데 그게 성공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누고 같이 교통해서 참 새 신학, 필요한 신학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그 철학적인 그 각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나마 또 반대하는 축도 의뢰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 인원 말고 등록 인원으로 투표를 해서 150명 등록 인원이 있었나 그런데 참석 인원이 120명인가 그런데 투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반대표가 한 20, 30표 나왔었나 그랬죠. 예. 그래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예. 가입을 해도 보통 이 태평양 노예도 미국 측 노예가 있고 한국 측 노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미국 측 노예 가입이 초기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참 재밌는 그 사회자께서 좀 샤프하신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이 영어가 배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왕이면은 미국 사람하고 같이 그래야 이제 파워도 있을 것 같고 한국 노예는 이제 한국 사람끼리 해가지고 혹시 그 분란에 말려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받은 저쪽 교회에서도 제퍼슨에서도 우리가 장로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웠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PCUS의 미국 노예로 들어간 거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문영조 장로님께서 86년 6월 8일 3차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건물이 필요하고 우리 건물을 토대로 해서 이제 번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1차적으로는 이쪽으로 저쪽 동쪽으로는 이사 왔지만은 문영조 장로님이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이쪽까지 다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일까지 맡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기가 아무래도 좀 좁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건물이 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 추가 건축위원회를 또 조직을 한 건가요? 뭐 저쪽에는 솔직히 부엌도 없었고 간이 부엌으로 하려니까 뭐 불편하게 짝이 없었고 또 사교장이 없고 좀 친교실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답답했죠. 그래서 뜰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천막도 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래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3차 건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때 우리 보고 자꾸 팔라고 그러던 옆집 유서 깊은 영화사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영화사가요? 예. 그래서 이 건물이 역사적인 건물이죠. 영국 BBC 거기에 이제 특파원과 연예 담당이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요쪽에 추가로 이 건물을. 이 건물. 그래서 뭐 자금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저기 넓히겠다고 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사러 갔다가 그냥 무한만당하고 쫓겨나는 식으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제3자한테 이걸 팔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쪽에서 오퍼를 넣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오퍼를 못 넣죠. 상대를 안 해주니까. 네. 그런데 또 가만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그 한국 사람도 이제 진집사라고, 우리 교인하고 친척되는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 계신 조성철 장로님 사촌이 샀는데, 조성철 장로님의 이제 처가 진씨의 사촌 오빠가 샀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촌 처남이죠. 사촌 처남한테 빨리 가서, 이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손 띄라 그래라. 그러니까. 가서 말하니까, 그러고 그냥, 금방, 그걸 허락을 해주셨어요. 금방 그냥, 그죠. 왜? 그 집이 제주도 말고 또 거제도에 그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이 있는 분이라 교회에서 원하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러고 한마디로 그냥 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그냥 양보를 그 자리에서 하고 뭐 우물거리지 않고 하루 이틀에 그냥 열쇠를 주고서 가버렸어요. 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죠. 예. 그 사람이 산 가격에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해서 참 무난하게 이거 기적적으로 샀죠. 그런 스토리까지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모르죠. 다들 모르죠. 그냥 사다가 옆에서 누가 비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나갔으면 우리는 아마 참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마땅히 살 장소도 드물었고. 그때 이게 60만 불인데 그때 큰 돈이긴 했지만은 독립교회 하나 살려면 그래도 한 100여만 원 넘어야 되니까 럭키했죠. 어쨌든 2년 간격으로 이사를 가고 2년 저 동쪽까지 오고 동쪽에서 또 이쪽을 추가 구입하는 데는 또 한 5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20만 불, 이쪽에 또 60만 불, 그 당시 돈으로는 큰 돈이고,
지금보다 경제력이 훨씬 더 어려운 그 교민으로부터 또 그 건축 헌금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걸 헌금을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는 한 150명 정도 교인이 있었을 때 같은데 그때 모두 다 성의껏 다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또 이창식 목사님께서 강조하기를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힘껏 자기 형편에 맞게 시험 안 들게 헌금하시기를 강조했죠. 그래서 다 참석하는 거예요. 홀리기라도 10불이라도 좋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 좀 사는 사람이 한꺼번에 내서 짓는 것보다 만인이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전부 다 참석하는. 그래서 모두 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애쓰시고 없는 사람도 기쁘게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교회 건축 전후로는 참 말썽이 많고 싸움도 많고.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가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한 사람 또 한 대로 이제 자기를 나타내다 보면 싸움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없애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참 골고루 평등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창식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80년대는 약간 번창하면서 안정도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외부 초청 강사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종교계에서는 꽤 진보적인 그리고 학식을 갖추신 그 명망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80년대 쭉 강연을 이런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쭉 와서 그 신앙 강좌 이런 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장교회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은 장로들 중에 기장은 2명, 또 나머지는 이제 그냥 장로, 예장, 그렇게 해서 구태여 기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백리안 목사님도 예장이신 거고, 그러니까 기장교회는 아닌데 성격상 젊은 사람들이 참 너무 논리적인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이 아닌가 모두 생각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2대 목사님부터 3대까지 기장 목사님이 오신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조수경 목사님 네, 조수경 목사님까지 그렇지만 우리 김기대 목사님 예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장 예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참 우리의 신앙 노선과 비슷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분이든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 강사들은 우연히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와서 이제 LA 전체 목회자들을 위한 강연을 하셨어요. 요 교회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전체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했죠. 그래서 거기 윌셔 감리교 부서 건물에서 그걸 열어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말씀도 듣고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성
이제 많이 그걸 해서 거기에 이제 기장 쪽에 이제 그런 박사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을 많이 모시게 됐죠. 예. 그 안병욱 그 박사님. 교수 그분도 오셨어. 예. 김동길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분은 좀 그랬지만 그때만 해도 예, 아주 진보적이셨고 진보적인 예, 제야에 그래서 아주 모셨었고 예. 그래서 주로 그런 분 아니면 우리 교회 오기가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분이 오신 거는 저 기장 총회장 하신 그 성함이 누구시더라 그분하고 산디에고 홍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오신 거 외에는 다들 그쪽으로 이제 예, 80년대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여기 그 시무 장로님이 8명으로 늘어나세요. 초기 4분으로 시작한 게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80년대 말 되니까 이제 거의 교인도 많을 때는 200명 가까이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백형설 요분은 그 아드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마다들이 예, 백리언 목사님의 맏아들. 8분이 하시게 된 만큼 그렇게 또 일이 굉장히 많아지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세월이 가니까 이제 많은 장로를 또 필요로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이때는. 그때는 저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3년마다 이제 선거를 해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 당선된 사람도 그렇지만 또 거기서 이제 혹시 탈락이 된 사람은 한국 그 체면상 참 교회 나오기가 좀 못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커버를 하려니까 어떤 땐 뭐 교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장로님을 모시게 될 때도 많았고 그걸 서로 그 분열 없이 참 평화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있으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싸우지 않으려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됐을 때, 원하지 않는 합의가 됐을 때나 그럴 땐 많이 앓으셨을 텐데, 장로님. 그거야 뭐 말할 수 없죠. 그런 고민은 딴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교회 당회 내에서 해결을 해서 밖으로는 교인들이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장로들이 그건 맡아야죠. 그런 고민은 자기네가 해결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그 합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참 뭐 원수도 사랑하라는 의미가 왜 거기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 참 그런 고민은 누구보다 많이 했던 교회의 옷이다.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참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장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자격 있는 사람도 참 어떤 면에서 못 해본 사람도 있고 평화를 위주로 카페 내에서 오면 뒤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년대로 한번 화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창식 목사님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숫자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창식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될 때가 93년대 일대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3년간에 또 중간에 조수경 목사님이 부임하고 그리고 드디어 98년에 현재 목사님이신 김기대 목사님으로 부임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약간 이제
변화를 추구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90년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창식 목사님은 은퇴하고 또 이제 조수경 목사님을 부임하는 그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조수경 목사님은 생각보다 짧게 3년 정도밖에 안 계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예, 아까로부터 이어가지고 이창식 목사님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그 전에요. 여기 흑인폭동 이런 94년 4월에 났는데요. 여기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여기가 굉장히 아주 중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흑인폭동이 난 여기도 아주 굉장히 소요의 중심지 아니었나. 괜찮았습니까? 그쵸. 그때는 여기 아무래도 으슥한 뒷골목이고, 또 교회도 뭐 그때 십자가를 좀 지붕에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주로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조금 더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93년도 이제 12월에 이창식 목사님이 17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사실 한 교회에서 은퇴를 17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를 하시는 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끼고 사랑했던 목사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또 조수경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짧게 94년 3월에 부임하셔가지고 97년 12월까지 3년 정도밖에 못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 목사님은 이제 두 부부께서 두 분 다 목회자시고, 사모님께서? 예, 사모님. 목사 안수르가. 그분이 선교사로 박계자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난 분이고. 박계자 목사님이 부인했었어요? 부인했어요. 저는 나중에 박계자 목사님이 교육행정 담당관으로 취임하셔서 전혀 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 분이 그 특성상, 후손이 지금 없으시고, 자녀가 없으셔서, 두 분이 홀가분하게 이쪽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은 선교사 쪽으로 나가시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셔서, 미국 노예는 부부가 꼭 부임 안 해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혼자 오시는 모양새가 돼가지고, 그래서 카이로스에도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가지고. 예, 아주 애절한 편지를. 애절하게, 이 교회는 부인이 필요하다. 이게 보통 미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노예식으로 뭐 그런 자리된 교회가 아니고 한인 이민교회 피눈물에 나는 집단인데 모성애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모의 위치 미국의 좋은 점은 따되 이런 건 좋은 점이 아닌데 두 분이 그렇게 자꾸 미국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제 편지엔 그렇게 쓴 게 없지만. 네, 그런 내용은 저는 못 읽었어요. 장로들끼리 말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항상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두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애절하게 호소를 해서 안 올 수가 없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애절한 사이면은 데이트를 해라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가서 거의 연애 편지를 방불케 그러면서 이제 티도 마시면서 우리가 당신 부른 이유가 이러이러한 데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도 있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저한테 도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지금 10계명 범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고마죠. 더 세게 나가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오해를 풀고, 목사님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자리를 잡고 여기서 봉사하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때 내가 선교사로 내보내겠어. 이렇게 했는데, 역시 한 1년인가 계시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교회는 지금 계신 김기대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피아노도 치시고, 오르간도 하시고, 부엌에서도 커피 끓이시고, 음식하시고, 신방하시고,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민교회입니다. 더구나 우리 같이 중소교회들은 그게 절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시는 거에 대한 그 마찰이 교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좋은 방향으로 퇴직금도 조금 계셨지만 우리가 드리면서 섭섭함을 덜게 해드리고, 또 본인도 또 선교사 자리도 있어서 가시는 걸로 해서 조용히 오셨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지금 현재 3대째 공식적으로는, 원래 그 해람 백리연 목사님까지만 4대째지만은 이제 3대째 김기대 목사님을 이제 드디어 이제 1년 후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초대 목사님이 이제 94년 7월 27일 별세를 하셨어요. 아마 초대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다 많이 계실 텐데, 연로하신 분들이나 많이 슬퍼하신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땠습니까? 그 백리연 초대 목사님이 별세하셨을 때, 그때가 조수경 목사님 부임하시고, 그리고 백리연 목사님 별세하시고, 그런 시기였던. 그렇지만 백년 목사님이 창립하시고 그때 이제 30여 명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남은 분이 한 절반 조금 더 될까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교인은 그냥 소문으로만 이제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 닿는 건 큰 타격이라고는 드물었고, 본 멤버들에게는 많이 참 의미가 좀 깊었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좀 많이 걱정하고 그랬던 그 시기가 있었죠. 이제 그 95년에 20주년 그 기념사업 위원장으로 이제 장로님께서 계시고, 그때 카이로스 발행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대부분 김인숙 장로님이나 장로님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생소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한종 집사라고 마지막에 히말라야고 쓰신 분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의 모르는 그 연로하신 분들이 외부로 떠났거나 아니면은 많이 돌아가셔서, 그때 조수경 목사님 부임 전후로 해서 많이 그 자연감소라 그러나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그런 시기가 있어서 수적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때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시죠. 예, 그때 이제 노인들이 한 17명이 이제 두세 달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때 장례식을 참 자주 했죠.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조수경 목사님이 그만두시게 되면서 거기에 정들었던 분들의 이제 한 10여 명 또 그렇게 자연히 그만두게 되시고, 그렇죠. 위기에 또 제 교회는 참 조용해야 돼요. 그때 조금씩이라도 뭐가 상처가 생기면 많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98년 들어와서 이제 김기대 목사님이 부임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해람이라는 이름, 24년 동안 사용하신 해람이라는 이름을 이제 접고 평화의 교회로 이렇게 새로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요 과정 그 김기대 목사님을 부임하게 된 계기와 어떤 변화를 이 목사님한테 기대했나, 그리고 왜 또 그 개명을 하게 됐나,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해람이라는 그 이름이, 보통 명사는 보통 명사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그게 이제, 닻을 올리고 떠나가는 항해, 그런 뜻인데, 그것이 참 보편적이지를 못하고, 무슨 뜻인지 자꾸 묻는 사람도 많고, 또 개인하고 또 연결된 건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고, 그건 우린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그렇죠. 좀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름을 찾던 중에, 평화의 교회라는 이름이 나왔죠. 주로 그 아이디어는 이제 김기대 목사님이 내셨고, 저희들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이름도 그 개명하자는 의견이 한 초기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냐면 저라도 초기에 해람, 이건 뭐냐, 개인호다. 왜 개인호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되느냐, 그런 의문은 누구든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쭉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면 또 그 내용도 모르고 이제 PCUS에서는 한국교회 또 싸운다 이런 얘기가 들을까봐 장로들이 어떤 때는 거의 만장일치로 그걸 개명을 하자고 한 5, 6명 되는 당회원들이 다 찬성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또 연기가 돼서 조금이라도 그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내는 참 누가 봐도 오래 걸렸는데 다행히 참 이창식 목사님이 임시 목회자로 그 은퇴 후에 잠깐 여기 계셨어요. 그동안 그 트랜지션 피어리어드에 잠깐 여기 하실 때 이 이름은 내가 있을 때 임시로 있을 때 바꿔놔서 김기대 목사님에게 피해가 안 가겠고, 왜냐면 그 가족들도 아직 쭉 계시고 하니까 가능한 한 그 피해를 나처럼 내가 쭉 그 이름 때문에 이제 반대파하고 찬성파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목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피해를 안 주겠다는 철학을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맡으셔서 주관을 하시는 바람에 취임하기 직전인가 그때 아마 가결이 되고 이름은 그 후에 우리가 평화의 교회가 했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반대가 많았나요, 이때는? 반대는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반대가 투표로 하면야 반대가 이길 수가 없을 정도는 되지만 그게 4분의 1 정도가 되더라도 그 부작용이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죠. 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내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이름 바꾼 다음에 그것 때문에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갔죠. 교회를. 그래서 부작용은 컸지만 남북이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 좀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 단순히 그냥 현대적인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아니었죠. 교회 이름은 어려운 그렇게 간단하죠. 문제. 뭘 해도 간단한 게 없어요, 교회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는 200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되면서 이제 조금 김기대 목사님이 부임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스타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기면서 조금은 그래도 여기서는 특이한 게 이제 거리 선교회 뭐 이런 급식 사역 이런 게 시작이 됐는데 주로 이제 초기에는 개척기, 번영기, 뭐 좀 안정기 이래가지고 그걸 90년대까지 지냈다면은 그동안 그래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이 상식적으로 선교도 하고 뭐 해외 뭐 단기 선교도 하고 파송도 하고 뭐 그런 기록은 없고 이제 와서 이제 2000년에 와가지고 이제 급식사역 외부로 이제 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그 전에는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저희들은 물론 파워가 뭐 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은 초창기에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괜찮았어요. 창립 멤버들이 이제 11조 생활을 논리적이면서도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 금액이 인수에 비해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창식 목사님 초대했을 때도 그분이 딴 일을 아니하시고 충분히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본인도 만족해 하시고 주변교회에서도 놀랐죠. 그래서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원수에 비해서는 액수가 꽤 많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진보교회 치고는 제법이죠. 진보는 보통 가난하고 뭐 안 내고 뭐 그런 게 영향이 있는데 이 교회는 좀 특이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그렇게 급식사역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돈을 노예의 선교비가 있어요. 노예에서 그래서 그걸 또박또박 우리가 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크레딧을 그때는 많이 쌌죠. 그래서 이창식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임시 목사로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 없는 교회 또는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 그거 한 10여 개를 다니시면서 이제 전국을 휘저었는데 그때 다니신 이유도 이분이 그때 크레딧을 많이 쌓아서 교회에서 많이 의무들 자기네 의무를 선교비를 꼭꼭 내고 그랬으니까 또 캐피탈 수세도 있어요. 그것도 항상 냈죠. 요새는 좀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모아가지고 재해난데 뭐 화산 뭐 피해 뭐 쓰나미 이런 데다가 이제 노예에서 하는 거, 총회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서포트했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좀 만족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5년 이창식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2005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바로 장례 예배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의뢰해야죠. 왜냐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오셔서 명예 목사님으로서도 명예 목사님도 되셨지만 항상 위로하시고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주인이라고 그렇게 나서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그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예.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 교회 전통으로 전수가 되더라고요. 예. 선각자들이 예, 맞아요. 깨끗한 행정을 할 때 그것들이 아무래도 교회 그 분위기로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상식적이고 모든 게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양심적이고 예. 또 이 재정의 그 깨끗한 뭐 공개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생긴 거죠. 중간에 2009년도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여기서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잠깐 이전했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일이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한 일인데 한번 배경 설명. 그게 이제 한번 트라이 한 건데, 여기가 보다시피 코리아타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중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뒤진 데도 아닌데도, 예. 교인이 너무, 불지를 않고, 참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참, 말씀도 좋고, 우리가 그렇게 싸운 적도 없고, 또 교인도 오시면 우리가 뜨겁게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교세가 불지를 않나 고민을 하다가 장소가 아무래도 뒤라 그런가 오늘 중앙으로 한번 나가보면 혹시 좋은 말씀 듣고 우리가 또 도움하지 않을까 이런 욕심과 기대로 오랫동안 그 사람들하고 토의하다가 임마누엘 장로교회 미국 교회하고 이제 합치는 건 나중에 합치더라도 우선 같이 한번 목표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2 예배실로 이제 이사를 한번 해보고 트라이를 해서 기대가 컸는데 역시 교회는 지지가 좋다고 그래서 되는 교회도 있지만 성격이 특이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또 그렇더라고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개성이 너무 세니까 이제 보통 컨벤셔널한 목회를 하지 않는 한은 도대체 어디 있던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거기 가서 이사 갈 때 이제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나갔지만은 그 과정 거기 로케이션 관계로 또 오신 분도 그거보다 한 2배 되고 그래서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큰 실패라고는 한 트라이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원은 없습니다. 장소로 인해서 우리가 핑계댈 건 없고, 우리가 최선을 여기서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철학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렇게 핑계를 대겠습니다. 예, 대개 이제 2000년대까지 말씀 나는데, 1990년대하고 2000년대는,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굉장히 수정교회니, 한국에는 순복음교회니 하는 교회들이, 마치 이것이 대생인 양, 이렇게 세대를 주름잡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래도 자꾸 조용하고, 그러면서 강인하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형성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초기부터 이렇게 그런 게 논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도 대형교회가 되고 싶다. 큰 건물, 많은 성도, 많은 헌금, 그리고 애들한테는 보다 많은 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런 욕심도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때를 그럼 왜 그런데 이제 같이 그걸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들은 그래요.
참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왜 교회에 다니느냐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호세나 또 남이 하니까 같이 한다든가 또는 참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도 필요하지만은 돈에 목적을 두고 목회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돈은 우선 두 번째 놓고 바른 삶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 이런 게 목표였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교회가 사그러질지라도 후회스럽진 않은 거죠. 왜냐?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려야겠다고 억지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목회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있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그 성서의 그 중심 철학을 우리가 이 사회에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성공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철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안 건다 그러고 그래야지 이 세태에서 넘어가지 않지 남 눈치 보다간 금방 실망하죠. 이 교회의 그 장점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00년대 말에 가서는 이제 여기 쭉 강사들을 보니까 한환상, 문성근, 최근에는 신은미, 진보적인 인사면서도 또 현실 참여,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또 이제 교회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또 장로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의도할 바람직한 방향인가, 의도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다행히 좀 오래된 사람이 하나인 저의 그 생각과 많이 틀리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는 참 제일 먼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성서고 또 예수님의 그 크루시파이한 그 자체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첫째 목표. No matter what, 사회가 어떻게 되든.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손바닥과 손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종교 분리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아요. 국외에서도 종교 분리가 없듯이 인류 생활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인데 우리가 주님 하면서 사회를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거는 또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매도되면 또 원 가치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와 아니어를 하되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예. 말씀이 뜻이 깊어요. 그래서 예 아니어는 분명히 하되 제일 목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타락을 안 하고 좌우로 너무 치우치지 않지만 그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LA에서는 저게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때는 우리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쁘게 하려면 없어. 왜? 의를 행하고 주님을 위해 제대로 길을 가고 얘기할 때 남들이 거짓 증언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할 때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천국도 너희 것이지만은 그 외에 상이 크리라. 예. 상까지 주신대. 예. 천국 주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목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교회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예. 예. 정말 기자님도 이제 앞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미국도 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80년대 이제 말까지 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그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평화의 교회가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거 아까 뭐 외형적으로 다른 대형 기업, 대형 그 교회랑 차별이 있고, 그리고 좀 진보적인 그런 스타일이면서 그런 외부 인사 초청을 많이 하고, 그 성장 위주 타교회하고 달리 안정적인 그런 역사를 유지해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장로님이, 지난 40년 역사를, 어떻게 보면 40년을 저희가 앞으로 40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셨을 텐데요. 40년 동안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건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되겠다.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참 결과를 볼 때 노모 교회가 많이 미약하죠. 교인 수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당도 좀 남교회처럼 붉은 벽돌을 그렇듯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거기 희망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뭐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후회할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 뜻에 맡기고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갈 길을 새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그나마 배울 전통도 좀 있고 또 새로 개척할 가치관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야겠고 다행히 지도자가 지금 좋은 분이 계시니까 합심해서 첫째 평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들은 특별히 평화에 중점을 둬야 돼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그건 이미 교회가 이제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면서 인내를 가지고 특별한 가호를 아버지께 부탁드려야죠.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남겨두신 뜻이 혹시 젊은 분들에게 이제 있지 않나. 여러분들의 책무가 너무 큰데 미안하기 짝이 없죠. 좀 더 기운을 내주게 이렇게 뭘 좀 남겨줘야 되는데 좀 미약한데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은퇴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로님이 이 미래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나 이 교회에 대한 꿈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조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교회, 아담한 교회. 사이즈는 절대 크면 안 되죠. 맥시멈 200명. 맥시멈 200명. 그래서 바른 소리 내는 바른 소리.
그리고 동서양 철학을 예. 합쳐서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한민족에도 가르쳐주는 아주 그런 큰 포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젊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기분 좋게 큰 차 타고 큰 집에 흔들거리다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이왕 생활하는 거 최선을 다해 먹고 살다가도 주일날 어떻게든 교회에 어떤 식으로 봉사해서 교회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인의 바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겠어요? 40년이라는 걸 이 작은 교회를 잡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잘 부탁합니다. 예. 예, 더 하신 말씀은. 많이 얘기했죠. 예.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구분 노송이 묘자리를 지킨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그 말이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40년 동안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이사갈 기회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왜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기회에. 제가요? 예, 타주로 이사가거나, 뭐 전직이 되거나, 뭐. 목사님이 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인데요. 아들이, 뉴욕으로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인데. 목사님이 그 아들이 가면, 당신도 갈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건방지게 한마디 했죠. 육체적인 아들만 아들이니까 정신적인 아들도 아들이죠. 이왕이면 정신적인 아들 곁에 있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농담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나 잘 살기 위해서 이동은 안 했어요. 왜 없겠어요? 비즈니스도 저기 서버브에 한 시간 나가는 데서 할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가능한 한 먹고 살만 하면은 여기 교회 근처에 있겠다는 거 참 융통성이 없는 바보. 그러니까 구부러진 소나무가 맞아요. 무능하니까 자연히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무능을 자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왜 거기 한 군데 있겠어요? 사람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발전도 있죠. 근데 본인은 별로 발전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발전 못하고 참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어려운 역사를 다 훑어주시고, 예, 저는 그래도 너무나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찾을 수 있었다는 거, 그 교회를 40년 동안 지키고 계시던 역사의 그 현장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하여간 오늘은 이 이상으로, 문영조 장로님 모시고 그 첫 번째 40주년 기념대담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유.